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제목, 나를 위해 죽으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가상 7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가지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가상 7언을 시간대별로 인용하여 다시 재배열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상 1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상 2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3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가상 4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 5원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가상 6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문단을 알아보겠습니다. 45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51절부터 56절은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 45절에 보면 제6시 정오 낮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누가복음 23장 44절 온 땅의 어둠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47절에 보면 십자가 주변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엘리야를 연상케 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여러 고난 가운데 엘리야가 고난을 돕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야를 부른다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사고는 잘못된 해석, 곡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와 엘리야라는 히브리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48절에 보면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실 수 있도록 갈대 지팡이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취 효과가 있었지만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달된 신 포도주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포도주는 포도초입니다. 심한 갈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통 병사들이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전달된 신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처형 전에 마시게 하는 유대인의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는 것을 거부하시면서 온전한 고난을 순순히 받으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었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며 바위들이 쪼개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두꺼운 천으로 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지진이 난 것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매우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용된 단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수신자의 사고와 생각,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인간이면서 신으로 존경받는 존재들, 소위 신의 아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의미로 들리며 그의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한 것으로 느껴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군인들, 수많은 무리들도 저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로마 군인 지휘관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백부장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두고 어떤 고백을 할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서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사실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주중에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